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후에는 그래도 교회 떠나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나가버렸다. 나는 교회를 안 간다.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간다. 사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간다는 말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됩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가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교회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안 가고 내 혼자 예배하고, 교회를 안 가고 내 혼자 성경 읽고, 교회 안 가고 내 혼자 조용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말은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요, 때로는 부담이 되고 목회를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만이라도 쉴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쉬지를 못했습니다. 또 많은 설교와 많은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부담이 없었더라면 전들 어떻게 저 자신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전들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윤성준은 목사로 불러야 그래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힘이 없고 또 부족할 때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 부담 때문에 그래도 내가 목사의 직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축복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환에서 이런 일도 하고, 여러분 이런 섬김도 하고 저렇게 많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봉사들이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담을 내가 계속 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도 부담을 딱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도움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도 중직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중직자다, 나는 제자교회 중직자다, 이 마인드를 딱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몸에 조금 부담이 되지만 중직자라는 이유 때문에 한 번 더 인내하게 되고, 한 번 더 참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타이틀이 없으면, 직분이 없으면 쉽게 교회를 떠나고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라는 타이틀이 때로는 힘들고 부담이 되지만 이것이 나를 살리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 나는 아무런 교회에 대한 부담이 없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지속하기는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혼자 예배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선교하고 전도하고, 혼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사람 없고요. 또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일 이상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 틀린 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일평생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필연적으로 되어져야 된다. 비록 그 안에서 오늘 낮 예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교회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들을 뛰어넘으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뭡니까?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이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교회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다운 교회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 틀린 교회, 성경과 반대되는 교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교회,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 나는 일평생 다니겠다? 그건 아니죠. 틀린 교회 나는 일평생 다니겠다? 그거는 무지한 겁니다. 나는 성경 안 가르치는 교회 괜찮다? 그거는요,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준들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래가 많아가지고 우리 또래와들과 함께 많이 어울리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야. 그 교회가 틀린 교회야. 물론 또래가 없어서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가서 누구와 말할 사람도 없기도 하고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자체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란다면 오히려 또래가 많은 것이 나에게는 저주가 되고 제한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제1 기준이 무엇이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야 돼요. 자, 그것도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또래가 많은 그런 교회에 나는 택하겠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적어도 내가 육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교회를 택하겠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3040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유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참 이상합니다. 그런 사람 남아있고 또 이 사람의 말이 또 반대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육아 문제로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까지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육아 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에 간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육아 때문에 너무 생활 스트레스가 많아서 교회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요 기준도 없고 그죠? 자기 입장에서 편한 대로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냥 다 맞는 말이죠. 육아 문제 때문에 피곤해서 교회 못 가겠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은 내가 볼 때는 맞는 말이 아닌데 맞는 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또래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간다? 그것도 또래가 많으면 좋죠. 또래가 많으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래가 많으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또래 많다고 해서 어울려서요 성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에 남아야 되느냐? 교회다운 교회에 남아야 된다. 참 그런데 이게 또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는 그래도 성경 읽히고 성경 가르치는 교회가 그래도 저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봅니다. 목사 혼자가 막 유능해서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막 교회가 부흥한다 성장한다 그 세대가 지나면 교회 폭삭 내려앉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요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들은 그래도 많이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중소 교회들 중에서요 우리 교회보다 못 모이는 교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자기 건물도 있는데 우리 교회 숫자보다 적은 교회 엄청 많습니다. 왜?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3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으면 30, 40%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또 다 조사해보면 한 30% 정도 교회를 떠났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 떠났어요. 그 다음에 3040들 교회 떠난다 그러지. 이러니까 교회 건물은 옛날에 한참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모여서 교회를 건축해 놨는데 지금 딱 속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적은 교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수도를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뭐 건물도 뭐 이렇게 상가 교회 있지만은 알찬 교회다, 규모 있는 교회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교회다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성경 읽히고 성경 가르치는 교회가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겠냐 말이에요. 아니겠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즘요 목회자들이 교회 재정에 문제에 있어서요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재정 문제 제가 특별히 간섭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문제 제가 받는 사례비 외에 뭐 제가 뭐랄까요, 제가 임시적으로 서교에서 돈을 가져가거나 뭐 허락 없이 돈을 사용하거나 저는 그런 적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진짜. 제가 실수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제가 20몇 년간 이 교회에서 목회했지만 저는 마산에서 목회할 때도요, 제가 교회 돈을 쓰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그런 적 한 번만 없다 하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우리 교회 딱 정해져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일절 저는 더 하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목회자의 도덕적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그래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여러모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요, 담임 목사가 재정 관리하는 교회들도 내 주위에 몇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요, 이해가 안 돼. 이런 걸 어디서 배웠냐 말이야. 교인이 그래도 2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그 중에서 그래도 일꾼 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재정을 세워서 공식적으로 재정 관리를 해야 되지. 헌금 넣으면 전부 다 또 그 교인들도 이상한 교인들이에요. 헌금 넣으면 전부 다 봉투 넣었어요. 사모님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교인들도 모자라는 교인들이고 목사도 모자라는 목사고 성도들도 사모도 모자라는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결정할 때부터 돈 헌금 모아서 우리 집사람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줬으면 나도 한번 받아봤겠지. 그렇지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 보면요, 그런 목사들이 돈을 굉장히 잘 써요. 왜 잘 쓰겠어요? 내보다는 훨씬 돈 잘 써요. 그런데 바르게 잘 쓰느냐? 바르게 잘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교회다운 교회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면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성경 읽으면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설교가 은혜 안 되면 성경 읽으면서 성경은 은혜 돼야 되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 읽을 때는 은혜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죠? 저는 성경 읽으면서 살아남는다? 언젠가는 설교 들릴 겁니다. 제가 이상한 설교 안 하는 이상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구나. 그 날이 오지 않을까?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자, 인간적인 그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뛰어넘지 못할 일도 없다. 진짜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못 뛰어넘을 일이 뭐 있겠어요? 교회가 권위적이면 권위를 하세요. 만약 제가 목회 방향이나 이런 거 목회 행정에서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면 듣고 타당하면 또 저는 따르고 저는 그 정도로 꽉 막힌 목사는 아니거든요. 꼰대짓을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요. 듣고 일리가 있으면 또 성경적으로 타당하면 수용하고 함께 가는 거죠. 자, 헌금이 부담되면 오늘 제가 난 예배 때 뭐라고 말했나요? 안 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 하고 교회 다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망가지 넘다니까. 그러니까 망가지 넘다니까요. 이래도 타려고 저래도 타려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것은 고치면 돼요. 성경은 못 고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못 고쳐. 그럼 성경 말고 제도적인 것, 행정적인 것은 고치면 돼요. 고치면 돼요. 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간혹 또 오해하시는 분이 요즘 우리 교회가 뭐 문제 있나 이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인간적인 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없는 교회가 어디겠어요. 그런 것은 또 다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워낙 유튜브가 인기고 유튜브 보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보고 생각을 잘못할까 싶어서, 판단을 잘못할까 싶어서, 틀린 결론을 내릴까 싶어서 제가 미리 일침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그로를 끌어서 자기 영상 많이 보게 만들어서 돈 벌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동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요, 성경 외에는 고칠 수 있어요. 제도적인 거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안 가지고 있는 것 달라요. 아, 그래, 성경 말고는 교회 제도 고칠 수 있어. 이거 하고, 그죠? 아, 이 시대가 필요하면 성경도 조금 바꿔야 돼. 이렇게 말하면요, 저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진짜 그분들은 다른 교회 가야 돼요. 우리 교회 남아 있을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뀌지 않으니까. 자, 그러나 저는 성경 외에는 뭐 다른 행정적인 거 조금 변화가 필요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걸 또 못 바꾸겠다고 또 소리 지르면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남아 있어야 된다. 자, 믿으면은 뭐가 없다? 핑계가 없다. 자, 믿는데 무슨 핑계가 있겠어요? 감당하는 거죠. 뛰어넘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죠? 신앙생활은요,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이겨내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것도 이겨내고 저것도 이겨내고. 그죠? 이것도 감당하고 저것도 감당하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어렵다 하지만은 자기가 그 운동해서 뭔가 성취했을 때, 그죠?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 높이뛰기 하는 사람들이 0.9 몇 센치를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거 딱 뛰어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차발차 안 뜁니까? 그 성취감에. 여러분도 그렇게 발차발 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겼다. 내가 이 문제를 이겼다.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답을 얻었다. 기뻐서 펄펄 뛰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라.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윤성준 목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교회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좋을 날도 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교회 떠나지 마세요. 그죠? 버텨봐야 좋을 때도 오는 거예요. 못 버티면 좋을 때도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포로됩니다. 결국 노예됩니다. 결국 속국됩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노예되고요. 결국 포로되고요. 결국 로마 속국됩니다. 이 시간의 문제라니까요. 결론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제가 야고보서 1장을 강의하면서 저는 이런 말을 했죠. 시험 중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 중에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제가 난 예배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 빠질 때요, 뭐 해야 되느냐?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빨리 이것이 지나가도록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교회생활 재미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재미없습니다. 재밌는 것만 하다가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됩니다. 재미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쭉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있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이해는 되고 마음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남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남는 자로 거루트기로 성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